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또는 함께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 보지만 지난 월요일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폭탄 테러가 마라톤 경기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서는 이 웨이크 옆에 있는 웨스트라는 도시에서 암모니아 공장이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 사고가 너무 커서 인구가 약 2,800명 되는 그 작은 도시였던 웨스트가 완전히 파괴되고 마비되는 정말 엄청난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전에 사역하던 그 보스턴의 교회와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테러범들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26살 먹은 경찰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총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을 걱정하는 전화 때문에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곳에 있고 이전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밤은 뜬 눈으로 지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한 주간 경험하면서 정말 하루 동안에도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새삼 중요한지 다시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새벽 예배에서 다른 예배에서 우리 있는 모든 가족들과 저쪽에 있는 성도들, 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유학생활, 이민생활 힘든데도 전혀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철도 회사의 사장으로 부임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철도 현장을 순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새로 부임하는 그 사장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한 노인이 새로 부임한 사장을 손을 꽉 잡고 아주 반갑게 말했습니다. 야, 자네 앤더슨 아닌가? 나 몰라? 날 알아보겠는가? 자네와 내가 20년 전에 하루에 $5씩 받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함께 일하지 않았는가? 나를 알아보겠는가? 정말 반갑네. 한 노인이 이렇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앤더슨 사장도 그를 쳐다보고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워서 포옹하며 서로 격려를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 만이네. 그래, 어떻게 지냈는가?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20년 전에 하루에 $5를 벌기 위해서 일했지만 나는 온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일을 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앤더슨 사장이 한 그 한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은 막노동을 하고서 인생을 마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노동을 하면서도 나중에 20년 후에 그가 미국 서부철도 회사의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대가가 많이 받는가 적게 받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적게 받으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에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꾀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돈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의 중요성, 가치를 받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학교에서도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뜻으로 하라고 맡기신 그런 중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선한 일들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다 중요하고 목적이 있는 일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에게도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서 더욱더 큰 일도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한 일을 보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에서 칭찬받아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스 프라비던스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가스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얀 모습의 순한 양들을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는 양들 중에서는 그렇게 착한 양, 순한 양도 있지만 이리저리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진 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마음이 못돼서 반한 양들까지도 다 살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착한 양도 못된 양도 다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사랑해 줬냐면 목숨을 버릴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정말 선한 목자 한 일을 딱 한마디로 모든 양들을 위해서 착하든 못된 양이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죄가 이렇게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도 사람들에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닌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작은 목자들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수많은 작은 목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작은 목자 이런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작은 목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어떤 특정한 신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목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배경과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작은 목자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새의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서 보잘것없었습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어느새 그 누구보다도 지도력이 뛰어난 그런 왕으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말씀이 시편 78편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은 그 무서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새 집안의 정말 막내입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보잘것 없어서 다른 형제들이 집에 있을 때 그는 들에 나가서 하인들처럼 양치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힘든 양치기를 하면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한 가지 달랐던 것, 더 뛰어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강에서도 그 어떤 형제보다 뛰어났던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순종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족한 것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이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게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빤히 보이는 앞에서 그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려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여 그러하위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재물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졌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주님만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가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 마음속에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12제자 중에 으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많은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두 번째로 양무리를 돌보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 이렇게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양이라고 합니다. 한번 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다음 달에 한번 우리 동물원에 야외에 가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하얗고 이쁘지만 성질들이 참 못됐습니다. 양들의 특성을 하나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남 잘 들인 꼬라지를 못 보는 게 양입니다. 더운 날에 되면요, 양의 털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시원한 그늘가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야 되는데 양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양이 좀 시원한 그늘가에 있으면 총알처럼 다른 양이 들어가서 고개를 팍 들이받습니다. 털과 털 사이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더운데 너도 더워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음이 그러면 또 다른 양이 와서 서로 끼어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그래서요, 잘못하면 양들이 질식한답니다. 그래서 노련한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가끔 염소를 한두 마리 집어넣는답니다. 양들이 눈이 나쁘거든요. 근심이다. 편하게 쉬고 있으면 염소인 걸 모르고 팍 들이받으면 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떨어진답니다. 이런 것들이 양들이에요. 양들은 아주 개성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평안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에게 때로는 매 그러고 엉뚱한 길로 대드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과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사실은 이렇게 양들이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십니다. 양은요,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격할 무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추하고 악한 이리떼들로부터 또는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보호할 게 없어서 선한 목자가 보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맹수나 질병의 위협에서 때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사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는 그것은 우리는 선한 목자 아니라 사꾼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값을 생각하지 않고 양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양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양들을 돌봅니다. 양을 돌보시는 방법은 1대1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방법과 미국에서 양을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큰 목장에서 양을 칠 때는 이렇게 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놓고 옆에 사냥개를 놓고 말을 놓고 그 푸른 초장으로 몰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양들이 움직이니까 그 중에서 병든 것, 연약한 것, 쩔뚝거리는 것은 때로는 밟혀 죽거나 아니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양들을 목적지까지 데려가면 됩니다. 때로는 낙오드는 양들이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있습니다.
목자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양을 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엉겅퀴에 찔리질 않았을까, 어디 병이 들어지 않았을까, 어디 잘못 먹지 않았을까 하나하나 만지면서 다 키우게 됩니다. 양의 수는 적을지언정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그 양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아주 작은 음성까지도 선한 목자는 알아듣시고 계십니다. 양들의 부르짖는 작은 부르짖음에도 그 양이 필요한 것과 건강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들이 양무리를 해치러 왔을 때 그 정확히 보고 그 선한 목자는 쫓아냅니다. 이런 일이나 늑대가 온 것이 뭡니까? 양의 탈을 쓰고 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양을 해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지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편히 쉴만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는 평화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더운 날에도 시원한 물가로 인도되어집니다. 그곳이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초장이 어떤 곳입니까? 물질이 풍성한 곳이 푸른 초장입니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물질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있는 곳, 그 어느 곳이 다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다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는 죽어나가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먹을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넘실대는 큰 바닷가에 있는 표류하는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금물이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아멘. 선한 목자,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은 그것이 화려한 곳, 멋있는 곳, 풍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양들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들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돌보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은 가진 것이 적어도 서로 만족해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물질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양들이 가난한 것 또는 부족한 걸 먹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질문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누가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누가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계획으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에 인도된 양들을 목자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상처받은 양들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찔뚝거린 양들은 버리거나 죽일지 모르겠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양이 있다면 선한 목자는 상처 있고 버림받은 양을 새롭게 소생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의 작아서 아파서 부르짖는 것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고침까지도 다 고쳐서 그 어린 양의 찬송 소리를 즐겨받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착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는 착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사랑하시는 작은 목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작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목자들이 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낙심한 심령들에게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